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리라. 아멘. 어렸을 때 차를 타고 목적지에 갈 때면 이 전국 도로지도 이걸 펴보고 가거나 아니면 표지판을 찾아서 보고 가거나 아니면 일행이 있다면 길을 아는 사람 차를 따라가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가 우리의 길을 알려주죠. 또 내비게이션은 단순히 길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도로 상황을 체크를 해서 우리에게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가장 좋은 길은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늦은 밤에 골목길을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골목길에 저 말고 다른 한 여성분이 계셨는데 자꾸 저를 의식하는 거예요. 뒤를 흘끔흘끔 쳐다보면서 괜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가 기분 나쁜 사람 된 것 같아가지고 난 아닌데. 그래서 살짝 기분 나빴지만 이 여성분을 안심시켜줘야겠다 라는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앞질러 가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빨리 걸었더니 여성분이 갑자기 또 빨라지시더니 후다닥 뛰어가셨어요. 한밤중에 길을 걷는 여성에게 가장 좋은 길은 안전한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걸까? 최근에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한다면 남북관계, 북미 정상회담일 겁니다. 바로 다음 주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관심사가 트럼프 한마디 한마디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우연히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토론 대첩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TVN에서 하는 한 명의 토론 고수와 다수의 대학생이 토론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봤을 때는 이 토론 고수로 이준석 씨가 나왔고요. 대학생 한 5명이 앉아가지고 1대 다수로 토론을 하는데 통일이라는 주제로 싸웠습니다. 이준석 씨는 통일을 해야 지금 저성장 중인 우리나라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많다. 많은 투자가 일어날 거고 지정학적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무역의 활로를 열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통일을 찬성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학생들은 이미 60년, 70년간 떨어져 있는데 굳이 왜 함께 가야 되냐. 이 통일을 하면 사회적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할 거고 이거 경제적으로 발전한다는데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국민의 삶을 그 리스크에 맡겨도 되는 거냐. 그러면서 반대했습니다. 우리 이런 토론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런 통일에 관련돼서 내가 의견이 없더라도 보고 있으면 내 스스로 의견이 생기고 입장이 정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통일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북미 정상회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치적 발언 안 할 거예요. 긴장하지 마시고. 저마다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조금이라도 입장과 자신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여기 앉아 있던 청년 중 한 명이 만두를 먹으면서 저한테 물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통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라고. 여러분이라면 그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가장 좋은 길을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우리도 가장 좋은 길을 찾게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구절이자 13장을 열어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구절이죠. 12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은사가 다양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은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미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언어의 은사가 있어서 외국어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똑똑한 친구, 지혜가 많은 친구,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잘 섬기는 친구, 바라보기만 해도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웃게 만드는 친구도 있고요.
또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 이거 다 은사 있고 각자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은사가 많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하는 사람, 분별력 있고 능력 있고 병을 고치고 방언의 은사 등등 많은 은사를 받은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은사로 서로 경쟁하고 자신의 은사를 내세우는 일이 생긴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은사들을 그보다 좀 낮은 단계의 은사라고 생각해서 경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일도 여러 가지고 그에 따른 성과도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도 섬김을 받는 분도 일을 하시는 분도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에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몸으로 비유를 합니다. 온 몸이 눈이고 온 몸이 코면 어떻게 듣냐? 온 몸이 귀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냐? 모두가 사도일 수 없고 모두가 교사일 수 없다. 각기 은사에 따라서 직분이 다르고요, 하는 일이 다르고 성과가 다른 것이지 차등이 있어서 경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찬양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찬양팀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싱어 한 100명 세우고 드럼 한 5명 세우고 건반 한 10대 갖다 놓고 찬양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할 땐 김우지 간사님이 제일 난감해 하실 것 같아요. 모두가 손이 되고 싶어서 손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180개의 손이겠구나, 우리 180명이면 180개의 손이다 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손이 되고 누군가는 발이 되고 누군가는 눈, 코, 입, 심지어 누군가는 손톱, 발톱이 되어야 그 모습을 보고 한 몸이다 라고 표현할 겁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이 가장 귀한 직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장 귀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된다면 그냥 180명의 목사가 있는 것일 것뿐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은사대로 이곳에 모일 때 비로소 안산광림교회 젊은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 보면 조금 이상해집니다.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12장 전체에 걸쳐서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라 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갈망하여 힘쓰라 라는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더 큰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 은사에 작고 큰 게 없다, 역할이 다른 것뿐이다 라고 말해놓고 마지막에 와서 더 큰 은사를 갑자기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얻는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겠다, 너희에게 보이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더 큰 은사라는 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모두 다 찬양팀일 수 없고 모두 다 교사일 수 없고 모두 다 목회자일 수는 없지만 각자 은사는 다양하지만 모두가 열심히 구해야 할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3장 다음부터 바로 나오는 사랑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고 더 큰 은사는 사랑이 담긴 은사입니다. 사랑이 담긴 은사말로 더 큰 은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은사만 가지고 서로 경쟁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부터 쭉 읽어보면 그들이 분열된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서로 파당을 지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다른 성도의 끔찍한 음란 행위를 보고도 관심도 없고 가슴 아파하지도 않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고발해서 세상의 법정에서 소송까지 갔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분열이 돼서 음식을 나눌 때 먼저 온 부자들이 그 음식을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뒤에 온 가난한 자들이 먹지 못해서 굶는 상황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들이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먹으려고 모일 때는 좀 기다려라. 정 배고픈 사람은 집에 가서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담긴 은사, 즉 더 큰 은사를 구해야 하는 교회였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랑은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사랑이심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사랑으로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지금도 나랑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이 없는 예수님 상상이 가능하십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사랑 없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예수님, 사랑 없이 십자가를 지은 예수님, 여러분이라면 이런 예수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고 희생이 아니라 목적 있는 십자가였더라면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라는 고백을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주님, 우리는 따를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목사님이라면 여러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랑이 많은 목사님을 영적 리더로 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줘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랑이 많은 목사님을 영적 리더로 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네, 아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 요한일서 3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가 생명에 있는지 안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그리스도인이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고 모든 사람이 볼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이 볼 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까? 왜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어디가, 나 오늘 교회 가. 네가?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네가 교회를 간다고?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말은 네가 교회 다닐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는 말입니다. 그들도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 건지 믿지 않는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참담하게도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모를 것 같아요. 참담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들을 만한 사람도, 들을 만한 교회도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고린도 교회처럼 가장 좋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인들이 불신자를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자신들의 사랑만으로 전도가 가능했던 시대였던 겁니다. 2018년도 우리는 과연 이 말로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이 말을 친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저부터 부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한국 교회가 한국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면 다 교회일까? 고린도 교회도 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한국에는 교회가 필요합니까? 이 땅에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도 되지 못하는데 이거 없어도 그만 아닐까요? 아까 저는 여러분에게 통일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최근 일어난 일련의 남북관계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의견을 갖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적어도 우리만큼은 그것에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것에만 멈추어 있지 말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북한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통일이 되면 새로운 무역 활로를 엮게 되어서 좋고, 아니면 통일이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 생겨서 싫고, 이런 우리를 이익의 수단으로 북한을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저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이 평창 올림픽부터 시작된 남북관계 이렇게 쭉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 아니야, 이건 맞아, 이렇게 싸우진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통일을 하고 하지 못하고를 떠나서,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고 잘 되지 못하고를 떠나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사랑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은 그들을 그냥 사랑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일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이고, 이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 이유인 것이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태어나서부터 옆에 친구들과 경쟁하게 만듭니다. 어려서부터 누가 학원에 다닌다고 그러면 엄마 등살에 그 학원을 꼭 다녀야 되고, 내가 성적을 잘 보고 친구가 못 봐야 내신 등급이 올라가고 학점이 올라갑니다. 취업 역시 누군가는 붙으면 누군가는 떨어진 겁니다. 경쟁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곳이고, 남보다 나를 생각해야 잘 살게 되는 곳이 한국 사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면서 살기 참 어려운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경쟁하지 말자, 우리 노력하지 말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통일에 대한 자기 생각 갖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이사의 것인 경쟁, 선의의 경쟁은 계속하고, 통일에 대한 자기 생각 가져도 좋은데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가이사의 것을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인 사랑하는 일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단기 선교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 팀별로 프로그램 회의도 하고 준비하고 또 썸 연습도 하고 뭐 이러고 있죠. 썸 연습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잘 짜고 잘 준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그 마음을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연습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그 가장 중요한 사랑을 놓치게 됩니다.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이어지는 13장에는 시작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무리 선교를 위해서 천사의 말로 기도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만 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놓치고 썸을 한다면 아무리 잘한들 한들 차라리 단기 선교 비용을 모아서 더 춤 잘 추는 댄스 팀을 선교지에 보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들에게 요리를 베풀어 준다고 해도 우리가 가서 요리하는 것보다 요리사 한 명 그 선교지에 보내는 게 100배 낫습니다. 노방전도를 한다고 해도 외국어 잘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까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 없는 예수님이라면 믿지 못하듯이 사랑 없는 그들이 우리를 보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먼저 품는다면 외국어를 못해도, 춤을 잘 못 춰도, 요리를 못해도 그것은 가장 강력한 선교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품으십시오. 더 큰 선교 사역의 가장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에 집착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사역에 집중하다가 사랑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단기 선교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모든 학교 생활과 회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회의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친구들 만날 때도, 누군가와 인사할 때도 우린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역시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사랑으로, 찬양을 해도 사랑으로, 교회 청소를 해도, 셀 모임을 해도, 주보를 나눠줄 때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어느덧 사역이 아니라 일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섬기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내 사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사랑의 종류는 크게 에로스와 아가페로 나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길인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계속 읽어왔던 고린도전 13장에서 말하는 사랑,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모두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에로스와 아가페 모두 사랑인데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다른 사랑일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에로스를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가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긴 하지만 온전한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해서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로스는 이미 가치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나에게 있고 나에게 있는 그 나 중심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이 에로스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쁘고 멋진 사람을, 이미 성격이 좋은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의 출발이 나 중심이에요. 나한테 멋진 사람, 나랑 성격이 맞는 사람,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녀 사랑이 에로스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가페는 그와 반대로 상대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비록 그 상대방이 그럴 만한 가치가 없고 죽여 마땅할 사람일지라도 조건 없이 그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에로스 사랑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가페는 내가 아니라 상대를 빛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불과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도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반항하고 그렇게 불신하고 그렇게 대적하고 밥 먹듯이 배신하고 세상을 섬기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까요? 에로스 사랑으로 본다면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기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나를 빛나게 해주시고 나를 가치 있다고 말하고 주시고 또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격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에.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감격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그럴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나와의 상황과 상태를 상관없이 편견 없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사랑이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이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를 빛나게 해주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러 방면으로 사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도 가고요. 교회 봉사도 하고 교사로서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나 중심인 것은 아닌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해야만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신앙 좋다는 소리도 듣고 그리고 그게 내가 하는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의 열심의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 준비하는 이 설교가 에로스인가 아가페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 전도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요. 저는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랑을 품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의 열심의 실체는 나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그렇고요. 나를 무시하는 친구가 그렇고요. 나를 막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내가 저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도조차 드리지 않고 싫으면 싫은 대로 미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드릴 때 그 사랑이 에로스인가 아니면 아가페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 속에 혹시 주님, 나 힘드니까 저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고 착한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라는 에로스 사랑은 아닌가? 여러분의 기도는 에로스입니까? 아가페입니까?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또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기적인 그런 습성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해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어떻게
에로스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살인한 그 원수를 양자로 잡은 송양원 목사님, 이게 가능하십니까? 집회하다가 만난 자신의 가족을 죽이고 자신을 고문했던 나치 간수를 만난 코르템 여사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우리 상식으로 가능합니까?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미친 겁니다. 정상이 아닌 거죠. 이것은 무슨 도덕의 문제고 정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내가 죽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살아야 그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렇게 싫은데 우리가 왜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죽어도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완전히 탕감해 주셨다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아가페적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 자체가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께 꽉 붙들려 있는 겁니다. 값없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선교 가서 아이들을 만나면요, 그 아이들이 단순히 우리보다 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정말 그 아이들을 보고 마음을 아파하고요,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왜 똑같이 믿지 못하는 직장 상사와 미워하는 그 친구는 에게 다가갔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선교 가서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요, 세상에서 살면서는 그들을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나의 시각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 가서는 내가 있던 세상과 단절되어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팀원끼리 큐티하고요, 기도하고요, 주님의 사역만 하고요, 온전히 주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옆사람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설사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이건 영적 전쟁이야 라고 서로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서는 더 이상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이건 영적 전쟁이야 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더 서로 조심하려고 하고 위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 돌아오면 나눔도 큐티도 없는 생활, 기도도 없는 생활, 말씀도 없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께 나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의 중심으로 그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전혀 없는 거예요. 천하의 나쁜 저 상사는, 저 놈은 진짜 천국 가면 안 돼. 저 자식만큼 진짜 지옥 가서 진짜 불지옥을 맛봐야 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저들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믿게 만드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워하는 마음을 상대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럴 때에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그들에게 애통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지고 그들이 조건 없는 우리의 사랑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이 변화되고 복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사랑을 필요하러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담은 은사가 가장 큰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아가페를 전해야 합니다. 상대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 상대를 존귀하게 해주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좀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나.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은사를 은사답게 만드는 것도 사랑입니다. 오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더 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우린 더 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운전자는 빠른 길로 가야 되고 밤길을 걸어가는 여성에게는 안전한 길을 가야 하듯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세상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